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성경을 잘 아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이 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더냐? 성경에 너에게 답을 줘 뭐라고 했더냐니까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동조 유대인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종족도 다르고 무시와 천대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포도주를 붓고 도와주지 않느냐? 너희 생각엔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참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카운티 병원으로 좀 오세요. 왜 그러십니까? 서울에서 S대학을 나와서 아주 수재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시카고 대학에 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졸업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회사에서 아마 삼성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마지막에 건강검진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카운티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 말기인 거예요.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자, 내일 모레 졸업합니다. 삼성의 연구원입니다. 집도 줍니다. 모든 혜택됩니다. 이제는 자기 앞길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졸업장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삼성에서 돈이 왔습니다. 다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인생은요, 자기도 여의치 않게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의 강도를 만납니다. 뜻하지 않게 부도의 강도를 만납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인생의 역경을 당하는 겁니다. 사고가 납니다. 오늘 여기 강도 만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강도 만난 겁니다. 제가 백화점 앞에 볼일에서 갔다 구세군에서 종을 치면서 자선 냄비를 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내나 사람들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어른도 지나가고 애들도 지나가고 청년도 지나가고, 옛날 같으면 줄을 서가지고 돈을 넣었는데 안 넣더라고요. 힘든 겁니다. 살기에 다 벅찬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연탄 떼는 분들을 위해서 연탄 선교에서 연탄을 나눠주는데, 그분 얘기가 아무도 연탄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몇만 장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업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습니다. 식당의 60%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소상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요, 바깥에 나갈 때는 이쑤시개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체면 때문에. 식사하셨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물 받으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거예요. 죄에 쓰러진 사람, 낙심에 쓰러진 사람, 슬픔에 쓰러진 사람, 질병에 쓰러진 사람, 사고로 쓰러진 사람, 모든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크리스마스의 자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US 투데이 신문에서 캔사스시티에 아주 무명의 산타크로스가 있는 거예요. 12월만 되면은 나는 500불을 받았다, 나는 1000불을 받았다, 나는 2000불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도와준지 몰라요. 현찰로 주게 누가 도와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벌써 10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US 투데이에서 신문 기자가 잠입해서 몰래 몰카를 가지고 이제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찾았습니다. 결국 3년에 찾았습니다. 날 붙들었어요. 도와주는 걸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기업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인터뷰 좀 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그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자기 20년 전에 1971년 아주 겨울철에 자기 에파년이었대요. 전자제품을 파는 에파논인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 아파트비도 내고, 물건을 팔아야 밥도 사 먹고, 물건을 팔아야 월급도 받는데 물건이 안 파는 에파논이니까 안 팔려서 아파트에서 3개월 밀리니까 쫓겨났어요. 갈 데 없어 차에서 8일 동안 지냈어요. 주차장에서 8일 동안 지나고, 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틀째 굶고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이제 무전 취식하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무조건 주문하고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식당 주인에게 뭐라고 핑계를 대려면, 내가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되게 식당 주인들이요,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저 돈 안 내게 생겼구나. 근데 이 식당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계절인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 자존심이니까 그냥 돈 주면 안 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지혜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돈을 20불짜리를 그 사람 발 밑에 떨어뜨렸어요. 몰래 떨어뜨려. 그리고 그걸 주워가지고 20불짜리를 주웠어요. 아, 선생님, 발 밑에 이게 떨어져 있네요. 이거 선생님 거죠? 아니요, 난 돈을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당신 거예요. 그리고 막 억지로 쥐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았어요. 아, 이 주인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구나. 평생 못 잊겠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배부를 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성공한다면 내 일평생 내 수입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다시 일어서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맨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엔 2천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아주 어려운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신문에 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물어보면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캔사스 시티에 사는 사람인데 그 밑에 켄터키주에도 가고, 그 다음에 오하이주도 가고, 그 위에 또 미시간주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인디애나주도 가서 온 중부 지역에 이 사람이 돈을 1년에 뭐 1억에서 2억씩 뿌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17년 US 투데이에서 이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식당 주인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이 사람이 큰 감격을 받고 수천 명에게 매년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는 자비를 낳습니다. 악행은 악행을 낳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 오신 계절에 성탄 추리가 필요하고 선물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남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아무리 부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사람은 살다 보면 다 강도를 만나요.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고 헤어져가는 사람들, 육신의 질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에 빠져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문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인문학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철학 시간에 한번 배운 얘기인데, 첫째로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 이 거미는요, 망을 쳐놓고 기회를 봅니다. 누가 거미망에 걸리나, 잠자리가 걸리고 매미가 걸리고 나비가 걸리면은 쭈르르 가가지고 확 잡아먹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남이 잘 못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걸 보고 남의 약점이 자기 유익이라 사기를 치고, 남이 망하면 자기 사고, 남의 회사를 망가뜨려서 자기가 살려고 하고, 이런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개미입니다.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조를 짜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와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일하지만 남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만 위해서 합니다.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주의가 싫어서 보트에 사람들 60명 70명 타가지고 무조건 나왔습니다. 호주로 가는 사람, 중국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으로도 왔어요. 제가 제 눈으로 신문을 봤습니다. 보트 피플들이 부두
부산 부두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부산에서 받아줘요. 사람들이 안 받아준 겁니다. 한국 사람은요, 단일 민족이고 한국 사람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내가 애국에 살아봐서 알아요. 미국 사람 안 그렇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안 받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난민 허락을 못 받아줘가지고 난민이 안 돼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배를 돌려가지고 그 머나먼 호주까지 간 거예요. 호주에서 난민을 받아준 거예요. 그랬습니다. 잘 사는 건 좋아요. 성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면 여기 문제가 많은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나밖에 몰랐으면 누가 선교하러 왔겠어요? 영국이 나밖에 몰랐으면 어떻게 인도가 복음화가 됐겠어요? 유럽이 나밖에 몰랐으면 어떻게 남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겠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벌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에 벌꿀이 사라지면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왜 벌꿀이 없으면 망하나? 이유가 맞아요. 이 벌꿀이 다니면서 사과나무나 채소나 모든 곡물에 수종을 시켜주는데 벌꿀이 없으면요, 수종을 못 시키면 모든 식물이 망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 곡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벌이 없는 거예요. 벌이 화학약품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할 수 없이 살충제를 못 쓰고 그 다음에 벌을 수입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벌은요, 나무를 위해 사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돼야 되냐? 거미 같은 인간이냐? 개미 같은 인간이냐? 아니면 꿀벌 같은 인간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조지 스위팅 무디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 네 종류의 사람을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로 강도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로 피해를 주고 행동으로 피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피해를 입었습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50m였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사해라는 곳은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알죠. 저는 몇 번 가보시면 알지만 한국은 서울서 수원 갈 때 전부 도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강도가 나올 틈이 없어요. 전부 도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개 한국은 다 도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안 그래요. 와디라 그래서 그랜드 캐년처럼 전 시내만 벗어나면 다 광야입니다. 흑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삽니다. 거기에 강도가 지켜 있다가 사람이 내려가면은 덮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면 전혀 예기치 않았어요. 예기치 않은데 강도를 만나는 거죠. 인생이 예기치 않은데 강도, 예기치 않은데 암이 왔어요. 예기치 않은데 부다가 왔어요. 예기치 않은데 불이 났어요. 예기치 않은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무관심합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누가 이사 오는지 몰라요. 옷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왜? 서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묻는 것도 실례죠. 제가 비행기를 타면 가끔가다 비즈니스를 탑니다. 그리고 옛날에 미국 사람 앉으면 물어보고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고 친절해야 되는데 저는 전달 욕심으로 한 번에 옆 사람한테 한국 사람 물어봤더니 스튜디오스 부르더니 나보고 자리 바꾸라고. 왜 옆 사람 귀찮게 했냐고. 스튜디오에서 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지금 비즈니스까지 타서 조용히 가겠다는데 왜 목사님은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귀찮게 하느냐고.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라고. 요즘은 아시죠? 칸막이에 이것도 올립니다. 바리케이드를 딱 치면은 옆에 얼굴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 타자마자 올려요. 꼴보기 싫다고. 완전히 1인 시대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니까 더 1인 시대, 완전히 방어 벽치고 사람도 안 보고 무관심이. 저희 집사람이 2000년도에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집사람이 예배 보러 걸어오다가 신사사거리인가 의해서 뭘 사갖고 오다가 그 오토바이 치기 당했어요. 우리 사람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편하게 구경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오는데 오토바이 저기 딱 오토바이 타고 뒤에 놈이 딱 우리 집 가방을 채간 거예요. 그게 운전면허증도 있고 뭐 증명이 많잖아요. 크레딧 카드 있고 미국에서 왔으니까 우인 증명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네. 아무도. 그 오토바이에게 강도야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뻔히 보는 겁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괜히 뭐 증인 쓰러 가고 뭐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괜히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도둑 맞아도 안 가고 얻어 터져도 안 가고 강간을 당해도 안 가는 겁니다. 무관심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과 레위는 개인주의 극치에 서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천시받는 민족이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같은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에서 내려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 비용을 다 대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신앙생활 잘했느냐?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가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 아니냐? 너희들은 성경은 잘하고 성경은 암송은 잘하지만 너희는 실천하지 않은 신앙의 과정, 영생을 받겠느냐? 실천하지 않는 신앙에 가장 믿음이 있는 거냐? 여기 성경에 뭐라 씁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이 성경 암송 잘합니다. 성경 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까지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도소의 총무과장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 한 번은 교도소에 갔더니 성경 모르는 죄수가 없어요. 성경 퀴즈 하면요 1등 한대요. 왜? 성경을 30번 봤어요. 그런데 감옥에 왔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 차라리 감옥에 안 와.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감옥에 왔느냐? 왜 그렇게 되냐? 사람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 천국 간다. 성경 잘 알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퀴즈대 1등 하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지. 실천해야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는 외식하는 듯.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거짓말로 외식했어요. 구원받겠어요? 참으로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져 죽은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야. 그런데 거짓말이야. 그거 천당 가겠어요? 못 갑니다. 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열매가 뭐예요? 자비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게 영생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영생 받았다고? 구원 얻었다고? 자비를 베풀어. 그게 열매야.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버리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 다 교회 다닌 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자비가 없어요. 자살을 못해요. 인색해요. 남을 안 도와줘요. 과연 그 사람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이게 참 믿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고요, 정말로 여러분 중생했다면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미션 스쿨 다니면 다 성경 잘 알아요. 교회마다 성경 통독가 엄청 많아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잘하는 사람이 제일 속썩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주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12년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일리노이주고 일리노이에서 위로 올라가면 위스콘신주입니다. 미러키는 위스콘이 더 올라가면 미네소타주입니다. 그 미네소타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로체스터에 메이어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님들이 닥터들이 병나면 가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닥터들이 병나면 몰래 거기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거기 굉장히 유명한 의사로 닥터 김이라고. 그 병원에 맨 처음 시작한 메이어 닥터가 그 옛날에 운전하고 옛날 차를 운전하고 시골로 왕진을 갔어요. 왕진을 갔는데 돌아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긴급 출동하는 게 있는 거 하고 레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트리플 미국 밑에 A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 전화도 없어요. 그 옛날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빌려 쓰려고 차를 세워놓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내려가서 한 집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왜 그러세요? 제가 저 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차가 고장났어요. 제가 다른 운전수를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전화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목마른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물 한 잔 주실래요? 냉수 한 잔만 주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배시장한 것 같아요. 배고픈 것 같아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우유컵에다가 우유를 한 잔 가득 따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시장한다다가 너무 못 마르다 마시니까 이게 꿀맛 같은 거예요. 의사인데 불구하고 체면인 불구하고 짭짭하고 있으니까 이 짭짭하면 더 달라는 거거든요. 입맛을 다시고 있으니까 더 드릴 거예요. 플리즈. 그 2잔 먹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2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응급환자가 들어왔어요.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산부인과 뭐 어쩌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응급환자 들어왔어요.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지만 응급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 수술 들어가서 얼굴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 들어가서 보니까 본 얼굴이 본인은 마취돼서 모르는데 본 얼굴이 자기에게 우유 준 여자예요. 얼굴을 알았어요. 자기. 자, 수술을 잘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한 겁니다. 야, 세상에 여기서 이 사람 만나다니.
내가 2년 전에 이분한테 얼마나 신세를 져서 꼭 갚으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만나더니 있는 정성을 다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입원실에 갔는데 남편이 걱정인 거, 왜 수술비가 없어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원장님, 저분들이 돈이 없는 거 봐요. 원무까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월급에서 제하고 내가 수술비를 내주마. 그래서 원장이 수술비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와서 간호사가 퇴원하라니까, 아니 우리 돈도 안 내면서 지금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는데, 아니요, 그냥 갔어요. 왜? 원장님이 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편지 보세요. 편지에 2년 전에 나에게 우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번 수술비는 우유값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2년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유로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거두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망했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도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죽고 자기 요나단 죽었으며,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겁니다. 요나단의 가족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다윗에게 늘 다윗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에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라. 수소문하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왔습니다. 유모가 도망하다가, 전쟁터에 도망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소아마비가 됐어요. 절로 꾸리고 왔어요. 왜 다리가 그렇게 됐냐?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발바닥을 떨어요. 왜? 할아버지가 사울왕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요나단 아니에요. 이미 다 뺏겼어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왜 떠냐?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수차례 죽이려고 해서 공궁에 빠뜨렸는데 제가 손주인데 저를 죽이려고 찾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안 죽여.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는 그랬지만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 나에게 악을 심었지만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이 요나단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몇 번 죽을 걸 살아났어요. 너희 할아버지 사울은 나에게 악함을 심었지만 너희 아버지 요나단 나에게 선을 심어 자비를 베풀었어.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제부터 왕의 아들처럼 대할 것이며 내 할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너는 왕같이 살아라. 그게 유명한 스토리, 거지 왕자입니다. 주일학교 가면 이 스토리 꼭 한 번씩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은 거야. 아버지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아들에게 건진 겁니다. 할아버지가 잘 베푸면 손주가 건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다비다 사건이 나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 드로가라는 여자가 있는데 늘 자기 녹록지 않지만 옷을 만들어서, 그 당시 옷을 팔지 않았으니까 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 다비다가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늘 자선을 베푸니까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타락에 누워놨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그때 그 당시에 피장 요빠 집에서 근가고 먹고 자고 있었더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막 울면서 이 옷 보세요. 이 옷 보세요. 이거 도로가가 준 겁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이 그 애원에 끌려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치료해 준 겁니다. 이 여자는 뭘 베풀었어요? 옷과
음식으로 베풀었는데 하나님 뭘로 갚아줬어요? 생명으로 갚아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여러분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람들이 달라고 할 때, 전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넷째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라. 그러니까 풍족해지는 것이 구제를 잘했어.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요, 미국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상사에서 심장병, 자원당체, 그다음에 지체, 엄청 많아요. 제가 이 사거리, 이 크리스마스 때 가면 사거리, 정신 사거리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리창을 열고 그 와요. 오면은 전부 와서 깡통 DB입니다. 우리 심장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폐증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뇌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은 다 돈을 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네가 돈을 도네이션 해라.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50줄 때 미국에서 500조 얻었습니다. 1년에 500조를 얻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 500조를 얻었습니다. 500조를 얻어가지고 전 자활센터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전철을 지금 많이 안 타지만 옛날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땐 전철을 타고 갔어요. 그래 딱 보면은 사람들이 뭐 찬송가 부르면서 하는 사람, 껌 파는 사람, 뭐 연필 파는 사람 다 있는데, 지나만 오면 눈 감아요. 자는 척해. 그냥 지나가 버려. 나도 한번 그러려다가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눈 감으면 하나님도 눈 감아. 당신이 어릴 때 눈 감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 성경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 신앙적인 뭐냐면 남의 이웃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 죄 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치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귀를 막아서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성경이 뭐랬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병 걸렸을 때, 자기가 쓰러지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어려울 때 하나님도 나도 막아. 너 막았잖아. 나 못 들어. 너 안 걸렸어. 난 몰라. 너 부도 났어. 난 몰라. 너 사고 났어. 난 몰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술하러 병원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 사인하잖아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 사인하잖아요. 수술실 막 들어갑니다. 그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못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잘못하면, 마취가 잘 안 되면, 깨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생각이 쫙 나요. 내가 어려울 때 이 목사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저 사람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지. 뭐가 생긴지 아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줬는데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전 가도 남을 안 도와준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겁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푼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주여 기도한다고 이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보내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부자 만들었는데, 왜 월급 주는데, 왜 잘 사는데, 왜 건강하는데, 왜 불쌍한 사람을 지나가냐. 하나님의 다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자비를 베풀어요?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게 많아요.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줘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 그렇잖아요. 자비로운 마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자비롭게 했어요. 예수의 눈은 자비는 사람의 눈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생물 심리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바이올로지, 사이콜로지 배웠는데 처음 그런 과목은 한국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가 와가지고 사람 눈을 50개를 가져왔어요. 50개 눈만. 이야, 그 눈을 보고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 미워하는 눈 다 골라내. 그거 골라내 예약좀 받아요. 근데 눈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왔는데 이 사람은 시기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의심하고,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눈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의 눈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눈은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하게 불쌍했어요. 자비롭게 여겼어요. 냉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자비로운 사람은요, 사람 볼 때 긍휼하게 해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불쌍하게 해야 돼요. 귀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비의 귀니까 사람이 부르짖으면 다 들으시는 겁니다. 여리고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거 들으셨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귀머거리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건 듣는데 자기에게 귀찮은 건 안 들으려고 해요. 고의적으로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귀가요, 제가 스피치를 가르쳐서 봐서 하는데 사람들이 왜 설교를 안 듣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건 들어요. 축복, 할렐루야, 회개하라, 안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들어요. 자다가도 깨요. 싫어하는 건 안 들어요. 고의적으로 안 들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약자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물질 있잖아요. 이건 너나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손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은 안수하는 손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를 떡을 나눠주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켜진 적이 없어요. 오늘 자비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에 구세군 종소리가 넘쳐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날 좀 도와주세요. 말은 하지만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상태를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여러분 충성했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왜 사랑하지 않아? 구원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인색하시. 성경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린다. 너희가 5일 가면 10일 가면 나도 간다. 오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12월 달 물론 살기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자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